최근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 번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했지만 정말 새롭게, 그리고 보석 같은 새로운 말씀들, 보물과 같은 그런 영적 자원들을 저도 깨닫고 받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 사도행전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만 기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의 보물을 캐내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삶이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국과 세계적으로 마블 히어로 영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히어로물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청소년들, 청년들, 중장년, 어른들도 굉장히 매니아층이 형성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포털을 열고 괴력을 쓰고 첨단 나노 입자로 된 수트를 입고 광선을 쏘고 지구를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려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런 히어로물이 전 세대에 걸쳐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런 히어로 영화물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극적인 감동을 주는 명장면들이 꼭 들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평범했던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히어로로 각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재적인 힘을 발견하고 슈퍼 히어로로 거듭나는 그 변곡점이 꼭 발생합니다. 이기적이고 비열했던 무기 판매상인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각성을 하고 아이언맨이 됩니다. 묠리를 하고 하는 망치를 휘둘렀던 천둥의 신 토르가 이 망치보다 자기 안에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성을 해요. 슈트를 의지해서 날아다녔던 빌딩 사이로 갔던 스파이더맨이 자기 안에 더 큰 초월적인 힘을 깨닫고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깨닫는 힘을 가지고 위기와 여러 극적인 상황에서 다시 악당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한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어른도 계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끝이고, 주제는 뭐냐면 각성이에요. 각성. 각성이라는 말은 잠에서 깨다, 일어나다, 어떤 잠자고 잠재력이 있었던 어떤 능력을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awakening,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달걀 자체로만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고 닭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일정한 온도, 기간, 조건과 환경을 만나야 껍질이 깨어지고 병아리가 태어나죠. 그리고 닭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미 달걀 안에 닭이 될 모든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절로 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맞아야 껍질이 깨어지고 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닭이 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성이란 이미 그 안에 내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용할 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어떤 위기를 통해서, 어떤 위협적인 상황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깨어나게 하는 거죠. 이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초월적인 영웅에 열광하고 그런 초월적인 힘을 소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각성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울이 된 사울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왜 두 사람이냐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깨어나는데, 이 사람은 사울을 깨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깨우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각성을 일으키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날 때 두 가지 단계의 각성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각성은 영웅과 히어로들이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을 깨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각성하고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인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두 단계의 각성을 이미 거치셨어요. 첫 번째 각성은 뭐냐면, 내 안에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그 힘을 쓰는 각성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처참한, 나에게는 가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각성이 시작되는 첫 번째 각성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모든 인간 안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죄의식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 안에는 우리가 죄인이다,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지 않고 누구의 물건을 훔치든지 누구를 폭행하든지 또 사기를 치든지, 그래서 전과자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으로 떳떳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취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저축을 하고 여가 생활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우리에게는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소망과 행복과 의미가 찾아지는 그런 미래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인생에 제어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요. 그것도 갑자기.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던, 내 계획표에 없었던, 난데없이 내 삶에 난입하는 재앙과 비바람과 풍랑이 몰아닥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없는 막강하고 강력한 시련이 덮쳐서 우리는 무너져요. 되게 큰 사고를 당하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내 안에 알 수 없는 질병이 나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떤 재난과 시련이 닥치든지, 종류는 여러 가지. 그런 악재를 만나자마자 우리의 삶은 바로 추락하고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요새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정성스럽게 양육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왕자와 공주처럼 키워요, 정말. 그리고 다 맞춰줘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급적 맞춰줘요. 세계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각성하는 날이 오죠. 언제죠? 그 집을 떠나서 유치원에 가는 순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학원에 가는 순간,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깨달아요. 아, 내가 왕자와 공주가 아니었구나. 아,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큰 충격과 각성을 받죠. 이런 급작스러운 사건을 통해,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닥치는데 이 위기와 시련이 주는 이득이 뭘까요? 그 이득은 진짜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리얼한 현실에 대한 이해예요. 진짜 현실은 이런 거구나. 진짜 현실은 냉정하구나. 진짜 현실은 굉장히 차갑구나. 그리고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구나. 정말 도망가고 싶을 만큼, 맞서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차디차고 냉정한 현실을 자각하게 돼요. 그리고 차갑고 그 어두운 현실 앞에, 그 광대한 이 세상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작구나. 내 힘은 너무나 미약하구나. 내 생각이 너무나 짧았구나 라고 하는 나 자신의 초라함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사가 이래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싫어요. 저렇게 우울하고 이 자괴감이 있고 부정적이고 이런 절망적인 찬양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런 찬양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이런 찬양을 하고 싶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누구도 이런 찬양을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만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찬양을 우리의 입술에서 부르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존심과 인격을 처참히 짓밟아서 우리의 능력을 다 뺏어가서 우리 이런 바보가 되는 걸까요? 이런 멍청스러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게 진리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빛의 진리에 노출되는 순간 진짜 리얼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인정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강하십니까? 정말 부자이십니까? 정말 건강하십니까?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까? 이 거대한 우주의 존재 앞에, 이 거대한 역사 앞에, 수억만 년,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이 광대한 시간 앞에 한 나라를 구한 영웅인들, 한 시대를 초월한 석학인들, 작은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너무나 초라하고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사람들이 작은 질병 하나에 꼬꾸라져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렇게 소망이고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들이 한 번의 재앙에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고 절망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한 채 가면을 쓰고 살아요. 좋은 옷을 입고 집을 구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력서와 취업의 타이틀을 내놓고 괜찮은 듯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빛과 생명의 진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애써 부인했던 그 진실, 애써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외면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정체를 드러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내 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한 불쌍한 영혼이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그것을 오픈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각성이에요. 두 번째 각성은 뭐냐면 그런 나를 보며 나는 절망스럽죠. 세상에 탈출구는 없어요. 나는 소망이 없는, 내 안에는 답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라고 하는 한 줄기 빛이, 십자가의 구원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은혜로 이 땅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각성, 은혜의 각성, 그것이 두 번째 각성이에요.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진짜 전체 가사는 좀 달라요.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첫 번째 각성은 내 안에 진실,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악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각성이고, 두 번째 각성은 다른 영웅들이 각성하는 내 안에 있는 힘을 끄집어내서 그 힘을 쓰는 각성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쓰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향한 각성,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은혜의 각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 은혜를 깨우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깨워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이 기름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의 힘을 입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깨어나십시오.
조용히 말하면 깨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말씀을 깨우고 여러분 안에 죄를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고. 오늘 두 사람이 깨어나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고 두 번째는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나니아를 어떻게 깨우시는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 한쪽에서 다메섹을 가던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지고 있는 그때, 그렇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사울이 충격 속에 3일 동안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장면의 다메섹에 새로운 인물 아나니아라고 하는 처음 보는 인물, 사도행전에 처음 나온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새로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인데 그 처음 만나는 그 아나니아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하고 성도는 좀 달라요. 제자는 성도보다 좀 더 훈련을 받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사회를 바꾸는 그런 준비된 일꾼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미 제자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몰라도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만 제자가 아니고 나만 제자가 아니고 내가 몰라도 목양교회 밖에도 우리가 모르는 이미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훌륭한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 새 가족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아주 귀하게 이미 제자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크게 사용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이면서 동시에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받고 무기를 갖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세상과 싸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는 우리가 오늘 처음 알았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제자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들춰내요. 숨어 있는 제자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씁니다.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빛처럼 세워져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자, 이 대화의 장면을 읽었어요. 이 대화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낯설하고 당황하고 긴장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늘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 아나니아의 영성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분별하고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준비된 제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이 비결은 뭘까요? 묵상의 힘입니다. 평소에 하나님하고 묵상하면서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금방 알아채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사역이 많고 예배를 잘 드려서라기보다는 묵상이 없어서예요. 사역은 많고 예배는 많은데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책임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사역도 너무 많아요. 때로.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따뜻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전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아나니아가 들은 이 대화는 굉장히 아나니아를 당황스럽게 하는 부담스러운 대화예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13절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축복을 하고 복을 주고 잘 인도한다. 그런 응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직가라는 곳에 사울이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나니아가 얘기죠. 하나님,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깨트린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각 집을 돌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증서를 들고 와서 이 다메섹에서 교인들을 색출하러 온, 교회를 파괴하러 온 그런 적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라니요. 그 얘기. 그 말은 뭐죠? 아나니아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면 죽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아나니아만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다메섹에서 숨어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왔으니까 그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도 지금 다 위험한 거예요. 이 상황을 아니까 아나니아가 정색을 하면서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만나야 됩니까? 라고 반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나니아의 믿음의 한계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아나니아는 지금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하고 하고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면 동시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바꾸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시각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전통과 과거의 사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바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놓치는 은혜, 오늘 놓치는 하나님의 판단,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의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결국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각성돼요. 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아나니아는 몸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순종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가라.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이 사이에 망설임이 없어요. 이게 각성이죠. 자기의 생각과 편견에는 불순종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떠났어요. 자기를 넘어선 순종. 이것이 믿음의 각성이. 이 아나니아가 새로운 순종에 자신의 삶에 헌신을 드린 거고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사울의 각성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에게 이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전혀 딴 삶을 살거든요. 도대체 그 변화는 뭘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죄인에 대한 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깨어나고 여러분도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또 훌륭한 8월 말과 9월을 보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지금 보고 있으나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정보가 우리의 머리에 쏟아지고 있으나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빛의 길로, 진리의 길로, 분별과 판단의 길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